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 아버님이나 에스더 어머님이 이쪽으로 앉으시니까 좋네. 정면으로 보이고. 이제 그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 옮기면 벌군데. 오늘 시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이 말씀은 여러분 젊었을 때는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60줄이 넘고 연세가 지긋해들면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셔서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복을 꼭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 아버님도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으시고, 여러분 정신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남의 탓을 한대요.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항상 환경 탓,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났어, 뭐 이런 탓, 상처 입은 탓, 가난 탓,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남 탓 등등 별별 이유를 다 내면서 이렇게 남의 탓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수한나무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 남 탓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억울하겠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그 억울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머리에 정신적인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는 내 탓으로 돌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으로소이다. 옛날에 신부님들이 감사성찬 날 때 이거 방신부님들 그때 이거 바뀌기 전에 이렇게 하시잖아. 그죠? 다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에는 증증 장애인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가지고 펴지 못하는 그런 고생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몇 살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녀가 무려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살아왔고 그것도 그냥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사단에 매여 있어서 그런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그 1세기 초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놀림감이 되고 손가락질을 당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오면 저리 가라고 부정탄다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죄를 지어서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을 것이다 하면서 아마 멸시를 받았을 겁니다. 몸이 이렇게 된 것만도 억울한데 그것을 가지고 멸시를 당하니까 이 사람 심정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살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독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내 병이 이미 나았다 하고 예수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치유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긍휼의 은혜예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그저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여인이 주님을 찬양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고쳐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야. 긍휼의 은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든요. 이 긍휼은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우,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지,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디가 아파서 수술해 본 사람은요, 똑같은 병을 걸린 사람 보면 자기가 아픔을 느껴요. 이건 아파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에 나도 같이 하는 거야.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품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면서 내 아픔을 그냥 너의 아픔이야, 너의 상처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픔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치유 사건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시비가 붙어요.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준 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해당장입니다. 해당장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하필 오늘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느냐 하면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날이 많잖아요.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는데 왜 당신은 하필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느냐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식일에 이러면 안 되니 왜 오늘 고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장은요, 전혀 이 아픈 사람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죠. 이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8년 동안 아팠으면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18년 동안 아팠는데 하루 이틀 더 아프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건 내 입장이야.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아파서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좀 참아, 한 이틀 있다 고쳐줄게, 그래도 되잖아.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그래 보세요.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왜 오늘 와서 고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그건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하루가 급하잖아. 18년 동안 안 왔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치유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위선자들아 하고 꾸짖어요. 위선자들아,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 법을 잘 지켜? 너희가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느냐? 왜 그래? 오늘 안식일에 18년간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회당장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이 뭐예요? 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법 지키는 게 중요하냐,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놈아.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생명이 가장 귀한 거지. 소 한 마리, 낙이 한 마리와 이 여자의 생명을 비교해 보려는 거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왜 사람의 생명이 귀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왜 귀해요? 소보다, 나귀보다 사람의 생명이 왜 귀해요? 소도 귀하잖아요. 요즘은 그 애완견 개 기르면서 자기 자식이라잖아. 우리 딸, 우리 아들. 또 자기 딸, 자기 아들이면 사람의 생명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우리 딸 엄마 왔네. 에스더 개 기르나? 저 애완견 기르시는 분, 사자회장님 기르시죠? 안 기르? 우리는 개 기르는 사람이 없네. 개 기르면 들어가면요, 그러잖아. 엄마 왔어, 아빠 왔어. 그 자기 자식이잖아. 그러니 자기 생명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왜 소나 낙이나 개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냐 이거야.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 안에, 낙이 안에, 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말기의 철학자 중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어치는 강물과 강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몽골에 몽골 갔었어? 그 사막, 그 광야를 보면서, 평야를 보면서 경탄하잖아.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창조하셨네? 하나님이, 와, 너무 멋있게 이렇게 우리는 자연을 보고 경탄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고. 근데 정작 경탄해야 될 것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이 가장 귀한 걸작품이며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경탄해야 되는데 나를 보고는 경탄하지 않으면서 나무나 돌이나 별이나 하늘을 보고는 경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죠?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을까?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신비한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타면은 안식일 날 몇 층 이 버튼을 안 누른대. 지금도 그 누르는 게 안식일의 법에 어긋나니까 그냥 버틴대요.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타서 눌러줄 때까지. 다른 사람이 타서 13층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12층이면 12층 좀 눌러주세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좁쌀을 11조로 내다가 좁쌀 알죠? 좁쌀을 누가 이렇게 농사를 줬어요. 그걸 11조를 내려면 어떻게 내야 돼? 10의 2를 구별하려면 좁쌀을 하나하나 다 세야 돼. 그걸 다 세서 10의 1을 나눠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히 지키는 거야, 안식일을.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안식일의 법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법만 지키면 뭐하냐? 그 법을 왜 지켜야 돼?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정작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점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어떤 제도나 규칙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율법주의자들은 제도나 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이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늘 이렇게 두 부류가 공존합니다. 항상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 앞에 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돌로 쳐서 죽입시다. 근데 돌로 쳐서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돌로 쳐 죽이는 게 당연하죠. 법적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을 테니 이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 이 여자를 용서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거 다른 거야. 한쪽은 법대로 하자, 한쪽은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는 거죠. 용서를 하고. 이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누군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잘못을 했어. 법대로 하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내가 용서해줘야지. 예수님 마음으로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인이니까 나는 거룩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요 죄인의 공동체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곳이 교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나는 61년 된 죄인, 에스더도 61년 된 죄인, 사제회장님은 58년 된 죄인. 우리는 다 죄인이네.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서로 싸움도 날 수 있고요. 서로 갈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법으로만 따지다 보면 교회라는 것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법보다는 뭐가 우선시되어야 된다? 은혜가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책을 썼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맞죠? 세상에서 더 많은, 교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세상에 많은 일을 국가에서도 하고 NGO에서도 하고 시민단체에서 뭐 여러 가지에서 할 수 있지.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지. 그러나 은혜를 베풀 수는 없어. 은혜를 베풀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입구는 올바른 행동이나 거룩함이 아니요 오직 회개뿐이다. 오직 회개뿐이다. 죄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 은혜다. 이랬어요. 그 죄의 반대가 선이 아니라 은혜래. 은혜예요,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당장의 태도가 보여주는 것 같은 율법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요 은혜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법으로 따지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은혜로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오늘 회장장의 눈에는 18년간 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여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 하셨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자는 그냥 중증장애인이야.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봐요? 중증장애인이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자녀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외모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겉으로 불쌍하죠.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옆 사람을 볼 때 이런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으로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명품, 겉으로 보이는 명품을 보고 그 사람의 돈을 보고 지식을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드라마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VIP들만 가는 그 명품관이 있잖아요. VIP들만. 어떻게 생겼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어느 사람이 거기를 이제 시찰하라 직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감찰실 같은 데서. 그랬더니 옷을 명품으로 자기도 쫙 빼입고 젊은 여자가 들어가니까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실수를 해도 다 이해해요. 근데 괜찮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화장실에 가서 아주 일반 옷을 입고 다시 변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매니저들이 서비스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은 겉으로 보니까 이거 여기 올 수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요,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저 사람이 얼마짜리 옷을 입었고, 어떤 차를 타고, 저 사람이 어디까지 배웠고,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유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귀한 겁니다. 아일랜드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인데 이분이 인도에서 53년 동안 선교사로 일을 했어요. 54 휴가도 없이.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대장간을 이렇게 지나가시게 됐대. 근데 대장장이가 불에 그냥 시뻘건 쇠를 잡고 망치로 계속 이걸 두둥기잖아요. 돌리면서. 그죠? 또 식으면 다시 넣었다 물에 넣었다 또 두둥기고 계속 그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대장장이한테 물어봤대요. 이 작업을 언제까지 반복하시나요? 언제까지 두둥겨야 되는 겁니까? 이걸.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하는 말이 이 쇠붙이에서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두둥깁니다. 이래도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쇠를 두둥겨야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선교사가 큰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쉬지 않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의 목적이 있다는 거지. 에? 내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고 여러 가지 물질적 고통을 주시고 왜 주시느냐? 왜 연단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을 통해서 그거를 견뎌내면서 말씀으로 견뎌내면서 점점 내 안에 있는 내 인격이 하나님처럼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데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칠 때까지 주님은 내가 사는 것인지 예수가 사는 것인지 분간되지 않을 정도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 만들지 마라 이러잖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상이 누구예요? 누구?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스스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처럼 마음이 넓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처럼 이해심이 있구나. 아니, 절간에 오셨나? 저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구나. 그걸 보여줘야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귀하잖아요. 자녀가 왜 귀해요?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래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그래서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되느냐? 옆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